샬롬,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짐승과 인간을 구분하는 주요한 특징이 바로 이 언어라고 합니다. 물론 각종 소리로 의사소통을 하는 동물들도 있지만 인간처럼 이렇게 다양하고 섬세한 언어를 표현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 동안에 사람이 말을 하는데 보통 남자는 하루 동안 25,000마디의 말을 하고요. 여자는 30,000마디 이상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책으로 치면 무려 50페이지가 넘는 엄청난 분량을 우리는 매일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는 주로 어떤 말을 하고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하루 동안 내가 하는 말을 녹음하고 다시 들어본다면 정말 의미 있고 좋은 말도 했겠지만 내가 이런 말도 했었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때로는 쓸데없고 때로는 남에게 상처 주고 거짓을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하나의 입과 두 개의 귀를 주신 것은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2배 더 하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마디 말을 할 때에 주의하라는 것이겠죠. 오늘 하루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이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무에 비유하시면서 악한 말에 대해 경고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듯이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그리고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마태복음 12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사사건건 예수님이 하시는 말에 대해 시비를 걸며 문제를 제기하고, 또 심지어는 24절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지 않고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는 말을 여러분 하기도 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귀신이 들리지 않고서야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선을 넘어도 너무 많이 넘은 발언이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이 발언에 대해 예수님께서 참다 못해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34절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이 표현은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치욕스럽고 모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독사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해악을 가는 동물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뱀은 사단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민중들에게 존경과 그 찬사를 받는다고 자부하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이었고,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신 이유는 바로 그들의 죄악에 대해 얼마나 주님께서 탄식하고 마음 아파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 후반절입니다.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이렇게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따라서 오늘의 이 말씀을 종합해서 볼 때 우리로 악한 말을 하든 또 선한 말을 하든 그런 말을 하기에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너의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왜곡된 말을 내 입에서 없애버리고 속이는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곡된 말을 없애고 속이는 말을 멀리하라는 것이죠. 즉, 왜곡되고 속이는 말은 생명의 위해를 가할 수 있을 만큼 좋지 않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그 말로 인해 생명이 때로는 살기도 하고 생명의 해를 받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이 이 한 입에서 나오지만 다 같은 말이 아닙니다. 한 입에서 나오는 말에도 생명을 살리는 말이 있고 생명을 해하는 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잠언 1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왜곡된 말과 거짓되고 속이는 말을 멀리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는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혼을 살리는 말,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머무르시도록 거하시도록 해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성령께서 내 마음에 머무르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 방법일 것입니다. 이렇게 늘 믿음으로 마음을 지켜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될 때 우리는 축복의 말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입술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인생을 사시기를 여러분 축복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성령께서 내 마음에 머무르시어 내가 내 마음을 지킴으로 내가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